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은혜라는 찬송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 2021년은 참 어려운 한 해였지요. 이모저모로 올해보다 힘든 그런 시간을 우리 지나온 역사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 참 꼽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외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찌되었던 우리는 이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 이제 제 시계로 보면은 34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했는데 또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올해를 보면은 우리가 참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요. 코로나라는 큰 재앙 가운데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묶여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1년이 그냥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냈던 시간,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땅과 열방 가운데 그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곳은 없지요. 땅의 모든 만물에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도 풍성하게 부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지요. 흔히 사람들은 바울을 은혜의 사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의 모든 삶이 은혜를 증가하는 삶이었다라는 의미가 바울이 은혜의 사도라고 불려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신약성경이 총 27권이 있죠. 그 27권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거의 절반을 썼지요. 그가 그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할 때 그의 이 기록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주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은혜입니다. 그의 서신서, 그의 글 모두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는 기회만 되면 그리고 시간만 되면 언제든 증거하고 나누고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기록 가운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구절,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 그 구절을 꼽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가장 많이 알려진 본문이지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구절을 살펴보면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앞에 보이는 대로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10절 한 구절에 이 은혜가 3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기쁨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은혜, 호의, 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는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은혜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주는 사람의 입장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상대방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귀한 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도무지 내가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 그걸 내가 받았을 때, 그럴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나를 만족시켜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그때 베푸는 은혜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이 사람이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고의 좋은 것을 선물로 주었을 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 적용시켜서 늘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적용시켜서 은혜를 얘기하지요. 왜 그런가? 진짜 은혜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람들끼리 은혜를 주고받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주고받는 은혜 속에는 항상 조건이 달려있지요. 어찌됐든 간에 나에게 만족이 되었거나 유익이 되었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그러면서 어찌됐건 내 중심적으로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진짜 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은혜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구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결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망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지. 진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온 땅에,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짜 은혜를 베풀으시는 분이시요.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의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바로 영생이라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네,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은혜 안에 담겨진 의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그냥 은혜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은혜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삶에 주어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10절 끝에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에 부제목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부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거라 그랬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은혜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졌는데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삶에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은혜가 한 일이 뭐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일은 박해자를 사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박해자를 사도로 만들었다. 오늘 10절 앞부분을 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내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내라는 이 내는 과거의 바울이에요. 이전의 바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뒤에 나오는 나, 이 나는 현재의 바울, 지금의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과거의 바울이 현재, 지금의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지금 현재의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과거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앞에 10절 앞에 9절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전의 자신의 모습, 과거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박해는 예전 성경에 핍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그 일을 도맡아서 책임졌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지요. 또한 그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과거의 바울이 지금 현재의 바울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지금 현재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그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지요. 우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하지요. 우리 흔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모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바라보면 참 안 변하죠, 그렇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기운이 꺾이면서 더 자아가 이렇게 좀 깨어져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효독해지고 더 독선적이고 그렇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지요. 바울은 아마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이 바울의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폭행자였고 핍박하는 자였는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었더라면 나는 더 큰 죄인이 더 박해하고 더 악하게 악랄하게 그렇게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숨은 의미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전에 폭행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브레이크 없이 자신의 인생이 악을 향해 달려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은혜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미워하고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던 자였는데 그런 그를 뭐가 이쁜 게 있다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이 그는 지금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움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은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특히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던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났지요. 그 은혜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고 들었던 은혜라는 이 찬양의 2절의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과거에 방황하고 헤매이던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지금 이 송구영신 예배의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살았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깨끗했던,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던 다 상관없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정말 그런 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창조주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전에 내가 나의 왕이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지요. 그 부어진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언제 그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파고든 이단이 하나 있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물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몇 월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 데려다 놓고서는 성경 공부시키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해요. 오늘 몇 월, 몇 년, 몇 월, 몇 시에, 몇 분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만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언제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요. 그렇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증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다 놓는다고 이 2021년 11시 40 몇 분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고 은혜가 정말 부어졌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부어졌음에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부어졌는지 우리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과 여건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지는지를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저는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삶에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필름이 돌아가듯이 영화를 보듯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지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함께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을 꿉니다. 해변을 걷다가 하늘 저편에 자기가 살아온 지나온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영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게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쌍이 걸어가고 있는 그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것임을 그는 알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길이 끝나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 비춰질 때에 그 지나온 이 모래 발자국을 보니까 때로는 발자국이 두 쌍이 있는데 때로는 한 쌍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발자국만 있고 주님 발자국은 없을 때들이 곳곳에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봤더니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발자국이 한 쌍만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때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감동이 덜할 수는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아버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아, 주님이 혼자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때로는 나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한 같이 너희를 인도했다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업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이 인식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여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고 이 한 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은혜가 하는 일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바울로 하여금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 중반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헛되다라는 말은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헛되지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뜻은 수증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공허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발이 떨어졌다. 약을 먹었는데 약효가 지나가면 약발이 떨어졌다 그러지요. 은혜도 효력이 떨어지고 부어졌다가 효력이 사라지고 또 부어졌다가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지속되어진다.
그 은혜가 부어진 그 역사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변화가 일어났죠. 그렇죠? 박해자에서 사도로의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하는 일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로 하여금 사도로서 수고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 다음에 맨 끄트머리로 이 12사도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야 맨 마지막에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울만큼 악한 사람은 없었어요. 바울이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근데 제일 악한 만큼 은혜도 가장 많이 받았겠지요?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변화시켜 놓았는데, 그렇게 더 악한 자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걸어왔던 사역의 길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기록만 봐도 어떻게 보면 사도 12명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수고했어요. 훨씬 더 수고하고 훨씬 더 애를 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가 부어진 결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효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지요.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지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내가 받은 은혜 갚아드리고 싶다. 내가 받은 그 큰 은혜 중에 내가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갚아드리고 싶다.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갚아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걸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말할 수 없는 빚을 졌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셨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내 모든 걸 그분을 위해, 그 빚을 갚기 위해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다 갚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수고를 누가 시켜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일을 할 때
여러분, 상사의 명령에 따라 애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바다에도 갇히고 이런 일들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직장 때려치겠지요, 그렇죠? 누가 갖다 끌어놓아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가 이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많은 수고를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도 수고를 다하지 못해서 걱정하는 게 있대요. 내가 다하지 못한 수고, 그게 뭡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염려하는 게 있대요. 걱정하는 거. 모든 교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세워놓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평안할까? 교회가 혹시 무너지지 않았을까? 교회가 승리하고 있을까?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을까? 이런 일로 날마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부어진 결과이지요.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고 어떻게든 자기가 박해했던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자 하는 열심이 그 안에 가득하고 그 열심을, 그 수고를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고 기꺼이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 우리의 은혜를 아는 그 헌신한 선배들의 그 수고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날까지 이토록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마룻바닥에 한겨울에도 불이 들어옵니까? 그냥 두툼한 방석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는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 땅에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나?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가 이토록 많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이 노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음주가무에 여러분 능했던 이 나라, 곳곳마다 성황당이 있고 우상 숭배하던 나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하대장군, 여장군 이런 거 세워놓고 빌던 이 나라가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나라로 변화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에 삶을 들였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 한 해 동안 우리 세종남북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 주셔서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다리를 지켜주시고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긴 열매가 오늘 이 세종남북교회 가운데 곳곳에 열매 맺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쓴 것처럼 내후년에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평생에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그 열매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서 정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가 하는 일은 이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은혜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은혜가 하는 세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일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일은 열심히 여기가 했는데 와가지고는 이게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은혜로 제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과 바울은 꼭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았대요, 다윗이. 왠지 아십니까? 시편을 우리가 연말에 읽었지요? 시편 보면 그가 맨날 찬송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는 입만 열면 모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일평생을 다 드렸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 나라를 만들어놨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지요. 오늘 그 다윗이나 오늘 바울이나 동일한 것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니 그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 것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지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게 아니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은혜를 받았지요. 그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당연히 우리가 수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당연하게 수고하는 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칭찬을 받을 것도 없고 인정을 받을 것도 없지요.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 드리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연하지 않은 그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남은 인생을 다 드린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살았던 2021년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지요?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항상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항상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항상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2022년 이 한 해 또한 우리의 남은 평생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다하여 갚아드리고,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남게 되는, 예수님만이 높임받고 예수님만이 자랑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흔적만 남기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의 남은 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